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셔서 여기까지 왔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는 모르지만 대충은 압니다. 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듣고 사정도 듣고 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런 사정과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한번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하고 깨닫게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내 문제 내려놓고, 내 상황 내려놓고, 내 고민 내려놓고 한번 그 말씀에만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저것을 믿어야지,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깨달은다고 해서 깨달아집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나를 향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정말 뭘 원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정말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다 내려놓고 그것만 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만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요. 요셉의 형들은 누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또 인정받느냐,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자기들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걸 보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걸 미워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어요. 이게 형들의 중심이에요. 이게 형들이 다예요. 이게 점점 나갔겠죠. 처음부터 요셉을 팔 생각은 없었겠죠. 근데 형들의 모든 것이 사실 여기 관심이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한을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의 한.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뭐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입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언약을 하나로 붙잡고 그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 언약 붙잡고 그걸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24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5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백성들을 충돌해서 자기를 내쫓고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내가 평생 동안 해먹고 내 자녀에게 요나단이가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으로 늘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뭘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뭐가 24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처음에는 사울왕도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군대 장관도 세우고 자기 딸도 줬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한 말에 그 백성들의 여론에 완전히 사단에 잡힌 거죠. 그런데요, 다윗의 중심과 생각과 24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에게 늘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한이 된 거예요. 언약이 다르고 한이 다릅니다. 언약이 달라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에 시달릴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시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화하는 분들 다 어려워.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 다 힘들어. 말은 안 했을 뿐이지. 표현해내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뿐이지. 다 어려워. 그런데 살아가는 참 용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평생을 보낼 수 없잖아요. 사울이 그것만 생각해서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게 나의 24가 되면요, 나에게 늘 불신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의 24가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 붙잡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마음 가지고 24 늘 그것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생 응답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나의 가난? 저도 가난 너무 싫어요. 저 어렸을 때 늘 가난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정말 가난했어요. 저희 사모는 저하고 예전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시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아버지 시대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난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학교 등록금을 제대로 내본 기억이 없어요.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늘 다녔고요. 고등학교 1년 동안 못 내고 선생님이 어머니 불러요. 저는 학교에서 어머니 불러오라 이러면 등록금 못 낸 거. 돈 내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 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불쌍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불쌍해가지고 장학금을 주시더라. 등록금 내라고. 그러니까 늘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빠져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늘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면서 늘 염려 근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붙잡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가난.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려움 나와 관계없이 오는 어려움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생 언약이 있어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우리는 24 기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허락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사방의 힘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뭔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환경들을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그런 문제들 속에 나를 가둬두십니까?
나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오지만 하나님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너 벌받아라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너희 실수 다 해결할 때까지 그렇게 있어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2장 3절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잖아요. 그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시는 구멍은 열려 있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만 봐. 기도 못하겠다 그러면 바라만 보세요. 그 바라볼 속에 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 그거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하면 그거 되면 그거 붙잡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이니까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언약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러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듯이 그거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붙잡으면 그때부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난 내가 해결 안 돼요.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응답과 언약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 금방 해결됩니까? 또 이렇게 돼.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늘 그래요. 그거 하면 또 해결됩니까? 아직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오직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없이 한만 가지면 영적 문제 와요. 반드시 영적 문제 와요. 여러분들 가난의 하늘 같으면 영적 문제 옵니다. 사람의 하늘 같으면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언약적인 하늘 가지면 나를 통해 뭐가 일어나? 세계복음이 일어나. 나를 통한 홍천복음이 일어나고 우리 가문복음이 일어나. 우리 가문을 향하여 언약적인 하늘 딱 가진다면요, 우리 가문이 살아나는 복음화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보면서 그냥 한만 딱 가지면 그 한해 영적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언약적인 하늘, 살리겠다는 언약적인 하늘 가지면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힘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나를 살리는 힘. 오늘을 살아가는 힘. 이게 저와 여러분들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힘을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호흡까지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래요. 다른 기도는 없어요. 다른 것 있으면 그것 해볼 텐데,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써볼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방법 써보고 다 써봤잖아요. 이제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써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해?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가장 밑자리를 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가장 낮은 절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오직 유일한 희망 붙잡는 거예요. 해보라. 그래서 어떻게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미리 깨달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다가 결국 안 되잖아요.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내 모든 것들을 어디로? 하나님께 향하여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뭐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요.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거 듣는 거 모든 것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있어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 붙잡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만 절대 가능해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십니다. 그걸 늘 바꾸는 거예요. 늘 바꾸는 거예요. 호흡 빠지고 그냥 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나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호흡에 숨이 트여요. 영적 숨이 트인단 말이에요. 우리 호흡이 안 되면 죽어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배가 고파가고 영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매달 말라요. 너무 배고 여러분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한 끼 굶어서 기분 좋아. 두 끼, 세 끼 굶었어요. 그럼 어때요? 배가 막 고파 허기져.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짜증납니다. 배 진짜 고프잖아요. 말할 기운도 없고 더 신경질 나고 짜증.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 배가 든든해져요. 여러분들 호흡해야 돼요. 영적 호흡. 영적 호흡해야 여러분들 그나마 숨이 터져요. 여러분들 숨이 죽어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호흡을 잘 못해요. 여러분 깊이 영적 호흡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요. 내 영이 힘을 얻어요. 그래야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말씀과 기도죠. 그게 생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육신의 호흡 깊이 잘해야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 영이 살고 내 몸이 살아요. 이때 뭐가 나요? 일어나? 이게 24일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흑암의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로 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을 살아가죠.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나의 24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가 살려야 할 곳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가 현장 살아가는데 그 힘이 없다면 늘 세상 속에서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세상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은 거야. 살릴 힘이 없어. 우선은 나를 살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세상 삶이 힘이 없으니까 늘 세상 속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일에 부딪히고 뭐에 자꾸 부딪히니까 죽겠는 거야. 살 수 없는 거야.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그 현장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셉이요,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한 일이 뭡니까? 요셉은 힘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할 일이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 24하는 것밖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집중하는 것. 그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제한된 집중.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언약 다 붙잡는 거예요. 그 선택된 집중.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을 다, 내게 주신 언약 있잖아요. 그거 다 붙잡는 응답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집중하는 겁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면서 내게 주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거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이거 안 하면 노예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힘없이 억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간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만남,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모든 일에 하나님 원네스 되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역사가 실제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죠? 그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5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원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여야 돼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지?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다른 방법 없어. 이거 찾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끝없이 행하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왜 나를 이곳에 두시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현장 속에 두셔야만 됐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광야 40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셔서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두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끝없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야죠. 이미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뭔지 다 아시잖아요. 수태가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나의 것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 절대를 또 물어봐야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될 때까지. 내게 능력이 될 때까지. 내게 실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반드시 올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길만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길. 왜냐? 다른 길을 두면 그 길로 100% 빠져나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왜? 아직 우리 가진 그 체질이 거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갈, 하나님의 맘대로 능력의 맘대로 딱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본격적인 세계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보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광야 40년을 두시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힘들지만. 여러분들, 내 자식이 어려워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게 부모입니까? 그거 부모 아닙니다. 내 자식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운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 주셨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십니까? 어려움 속에 두셨어요? 아니에요. 거기가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잖아요. 그죠? 만나. 매일매일 기적 같은 역사를 받잖아요. 물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으려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그죠? 요만한 우물이면 될까요?
아닐 거라고요. 반손에서 물을 내셨는데 물을 내서 뭐 그냥 요 지금 이만한 거 터지듯이 요 쫄쫄쫄 터져요. 우리 수돗물에서 터질 정도 그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언제 먹어요? 200마리 먹으려면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한 모금 먹어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보여주셨어요. 그 200마리 다 볼 수 있게 매일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게 여정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두셔가지고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능력 있는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 현장이라니까.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견딜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 여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수십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언약 붙잡고 간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 메시지 뭐라고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유산. 그게 어디에요? 땅끝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언약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만 서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 말이 아닌지는 알지만 하나져가지고 이게 참 멈춰야 되는데도 멈춰야지 하면서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셨고 나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다 영혼 몸을 다 살리고 치유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께서 나의 영혼을 온 치유하시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온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만 따라가시는 언약 붙잡고 따라가시는 그 믿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의 생기가 일어나 내 죽었던 나의 그 뼈다귀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큰 군대같이 선 것처럼 오늘 이 힘없는 나의 영혼, 이 죽은 것 같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생기를 가지고 살아나 큰 군대같이 한 주간 소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100%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 300%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오늘 제목이 어쨌든 여호와의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 바꾸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힘을 얻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보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저 하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해요. 그게 우리에게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보좌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바꾸는 배경입니다. 이걸 보고 영원이라고도 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환경, 상황,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시잖아요. 그죠? 가만 들어보세요. 맞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환경 상황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또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유산은 땅끝이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남길 유산이에요. 우리가 평생 남길 유산.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7 강대국 회복, 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237 강대국 전도 회복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5천 종족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와 멀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와 멀찍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하다고 해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해요. 어떤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 이게 실제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일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노예가 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한 모든 일에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현장에 이루어지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어느 날 뚝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이 있잖아요. 주의 사자들이 동원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져요. 그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홍천복음화는, 가문복음화는 나의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증거로 보이실 것이고, 우리가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보여야 할 응답입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하나님 나라 일본 복잡해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민족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전달해야 될지 어쨌든 한 사람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을 정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한 민족,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인 언약을 주시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에서 나와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어디냐?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정가운데 딱 두셨어요. 그래서 잘 보면 그게 세계복음화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못 깨달으면 그게 고통의 길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2, 3, 7, 5천 정도로 가는 길, 그 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딱 두셨어요. 아버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 생명을 복음에 전달할 사명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절대로 복음 안 줘요. 어느 정도냐?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핍박 안 가니까 예루살렘을 안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줘가지고 떠나게 만들었대요. 안 떠나면 죽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구레네 어디 안디옥 다음 사마리아 다음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 뜻을 못 깨닫고 어떻게 해요? 성경 보세요. 그 간데 그 안디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흩어졌는데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암벽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구레네 사람. 유대인이 전한 거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그 지역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복음을 받. 근데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그게 2세인지 3세인지 TCK인지 SK인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구레네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정도예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선민이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강대국들이 전부 채찍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생 채찍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할 때 남겨둔 사람 백성들이 있잖아요. 난 다 인생 채찍이 되는 거예요. 이 채찍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흑암을 꺾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2, 3, 7, 5천 정도로 가는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길이 2, 3, 7, 5천 정도 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근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그게 오히려 고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다 쳐들어와. 애굽도 쳐들어오죠. 애굽도 블레셋도 그리고 누굽니까? 아수르도 들어오고요. 바벨론도 들어오고 로마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고 막 나중에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됐어요. 복음 안 전하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자녀와 백성들을 왜 그렇게 괴롭힙니까? 왜 자녀들을 이렇게 어렵게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마음 아프지만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노예라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가서라도 거기서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 그것을 다 성공했어요. 응답받아요. 다니엘, 요셉,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 다 그런 사람들거든요. 이게 렘넌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나라 없애요. 다 쫓아내버려요. 후대를. 로마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성전 이것도 잘못된 성전 다 무너뜨려버려요. 바라볼 곳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흩어버려요. 한 20여 개 나라 이상. 그것에서 그 숲에서 어떻게 언약 잡아 복음 있는 몇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렘넌트를 포함시켜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요.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만 알고 자기만 알고 또 이스라엘만 알고 또 선민으로만 알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에서만 600만이 죽었어요. 러시아에서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완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 되게 미워해요. 근데 유대인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서 유대인들 다 미워해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미워해요. 희한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될 나라가 복음 안 전하니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 안 전하면 전 세계 미움일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도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다 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성경 대로 하면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 몰라도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나올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너무 소중해요. 홍천사례. 여러분들밖에 없어. 홍천사례의 응답은 여러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달하. 이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선 기도하라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계속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라 생각. 목사님이 그런 게 없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곤란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절대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시죠? 지금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지들이 전쟁을 벌여요. 또 전쟁 투하. 지금 보고 안 되니까 거기서서 어떻게 해요? 전쟁 일으키고 여기서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다 막 얘기 나와요. 계속 전쟁이. 지금도 전쟁이고 앞으로도 전쟁 중일 겁니다. 보고 안 되나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방법은 뭐냐? 그 유대인에게 그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딱 끝이에요. 딱 끝이에요. 우리의 땅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죠. 지역적인 역사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린 양들 방황하고 있는 짐나간 양들. 여러분들 그 양들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분들 주변에 있는 그 예전에 교회 나왔다가 지금 산책 뭐 시험 들고서 따라 있는 그분들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다 살려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반드시 237 5천 정정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제가 또 깨달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보통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일어니까 그렇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더 강하게 여러분이 큰 그릇인 것 같아요. 홍천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겠나? 홍천에서 뭐가 대단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셨어요. 하나님이 홍천 요 작은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홍천으로 오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강화 복음하고 민족 복음하고 이 상처 세계 복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그런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메워가지고 24 거기 메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다른 방법을 갖춰가도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당장의 몇 푼은 해결되겠죠. 해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뜻 이루실 일이 있다면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방향을 맞춰야죠.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죠.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3초의 강대국 전도 회복이 딱 끝이에요. 실제 복음 없는 강대국은 전쟁만 해요.
여러분들 복음 없으면 싸워요. 복음이 없으면 자기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복음 안 전하면 그 흑암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강대국이요. 힘 있는 강대국 할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에 복음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쟁만 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전쟁만 하는 거예요.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안에 자꾸 사람들이 막 불평 불만들이 많아요. 불평불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 전하면 교회 안에도 불평불만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있는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살리기 위한 길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길이에요. 강대국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침투하는 것이 어디예요? 복음 전해들 예루살렘. 복음 안 전하니까 거기를 이스라엘 침공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 이 나라가. 강대국 전쟁만 해요. 그러니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민족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가 아니라 경제 전쟁하고 총칼 없는 전쟁이 지금 계속돼요. 경제 속국 알죠?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 완전 경제 속국돼 있어요. 선진국들에. 완전 경제 속국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이 복음 없으니까 흑암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무속 귀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 복음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문제 왔을 때 해결할 게 없는데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너무 당당해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나와서 짝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연애하는 미쳤지. 무속인들 나오고 연애해요. 야, 나는 진짜 연애하는데 여자애가 연애하고 있는 거 집에서 이게 급하게 나왔다 하는데 무속인 남자애가 운전하면서 뭐라고요? 집이 지저분하구만.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거야. 뭐 들어가자는 요즘 뭐 잘 들어가자는 방이 있네 뭐 이러면서 야 그거 어떻게 해? 근데요 그게 재밌어요. 나는 안 맞지 나.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이 매체들이요 다 그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매체에서 뭘 보여주는지 알아요? 옛날에 누굽니까? 순돌이 아십니까? 순돌이 옛날에 그 순돌이가요 무속인이 됐어요. 그걸 TV를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했어요. 영상으로 해서 그걸 찍었어요. 그 신 받는 거 그리고 작두 타는 거 신 받는 거 그거를 보여줬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되니까 인기가 되니까 이렇게요. 복음 없으면 막 죽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확 접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평안하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듯 했는데 그리고 나서 평안하대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다 가는 거예요. 관심이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무속 거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상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다른 것에 엉뚱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다, 살겠다 이러고만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딱 언약 붙잡고 언약적인 하나님 가지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시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죠. 자, 5천 종족 시대.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이 전종족. 5천 종족 시대 이제 온다고 얘기합니다. 5천 종족 시대가 와요. 아프리카. 이 동남아시아에 그 5천 종족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들 종족들 복음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복음이 없이 무속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귀신 섬기면서 흑암에 꽉 잡혀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노예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게 고생해.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는요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 그 사진을 봤거든요. 노예로 잡혀가는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배에 타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노예들 싣기 위해서요 배에 층을 만들어놔요. 한 40cm 사람이 들어갈 만한 누워서 들어갈 만한 이런 공간을 살짝 만들어놔요. 그리고 층층마다 이렇게 만들어요. 큰 데예요. 사람을요 묶어가지고 사제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누워요. 그렇게 누워가지고요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똥도 오줌도. 그러다가 그 뜨거운 날은 어떻게 돼요? 이 배가 있으면 배에 층층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 닭장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좁게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노예를 태우려고. 그러다가 수없이 많은 노예가 죽어요. 죽지 않겠습니까? 배고프죠. 똥과 오줌 냄새, 병들이 어떻게 하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노예 비참하게 잡혀가다니까. 그거 잡혀가서 또 죽는 거 많잖아요. 그게 노예예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복음 없이 일어나는 결과들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이 중요한 복음 가진 나라가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전쟁과 이런 일들이 계속 노예 포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잠깐 경험했잖아요. 소국되는 것이 어떤 건지, 나라를 잃은 것이 어떤 건지 잠깐 경험했잖아요. 2, 3천 나라 중에 힘없는 나라는 강대국들이 다 속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제 자원을 다 빼앗기고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 5천 종족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그게 딴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딴 것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영원한 유산을 남길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그 사명을 이루면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못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취소가 안 돼요. 취소하려고 하다 보면 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그릇을 깨끗이 준비해요. 하나님 그 그릇을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 죽습니다. 죽는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힘들죠? 어렵죠? 정말 절망스럽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붙잡아요. 그건 살아납니다. 믿어보시라니까요.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다 버리고 나오래요. 근데 나왔어요. 맞습니다.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그것 때문에 문제 계속되잖아요. 조카도 버리고 가니까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갈랐었죠. 그러면 하나님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굶은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가는 곳마다 응답 받았어요. 이삭이 굶은 거 보셨어요? 우린 이삭이 100배 근원의 축복 누워보세요. 이삭은 언약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언약 없습니까? 이삭은 뭐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들은 그 배경 없습니까? 똑같아요. 그 언약을 하나 붙잡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조건이 다르지 않다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 속에서 정말 언약적을 하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이 되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응답을 찾는 거지. 이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에요. 절대 멈추지 않을 응답이고 바뀌지 않아요.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길에 서야 해요. 이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응답과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하셨어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그 일을 그 일을 위한 달란트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찾으셔야 돼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전하겠습니까? 아마 시험 들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 거예요. 짜증나고 갈등하고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보세요. 벌써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여러분 나오잖아요. 힘들어하면서 갈등하면서 어렵다 하면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 일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실 거예요. 너무 소중해. 여러분들의 가치가 너무 중요해. 너무 소중해. 야, 욕심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24 고민하면서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파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오늘 나의 미래 후손까지 모든 날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 일을 그 역사를 기다리시고 영원한 축복인 세계복음화 그 축복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지요. 이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분들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생명사에 너무나도 소중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육신의 것들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그 언약을 언약적인 함으로 붙잡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이들의 산업, 이들의 일, 이들의 모든 가정과 후대와 미래까지도 하나님 완벽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